온전히 증언할 수 있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님 의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2월 달은 기도 훈련의 달입니다. 기도를 바르게 또 능력 있게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살아가는 이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 타운 출신인데 이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신앙서적에 좀 사람들이 읽으면은 공감할 수 있는 신앙의 삶에 대한 책들을 여러 권을 쓰신 분인데 그 아버지도 목사님이셨지요. 바로 이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땅 위에 사는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대리자 또는 사신으로서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의 역사를 결정짓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책 속에서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기도의 특권이 있다. 그 기도가 땅 위에서 역사, 이 세상 역사를 결정지어갈 수 있을 만큼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을 그만한 특권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것부터 생각하는 것이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도가 이 엄청난 특권이라고 하는 내용을 깨닫는 사람이, 그거를 인정하는 사람이 기도를 하게 될 것이고 그 기도 속에서 말 그대로 역사를 이루는 삶이 창출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이런 어마어마한 특권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면, 이해하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기도할 일이 없지요. 기도해도 그렇고 안 해도 그렇고 그 정도의 수준이 되겠죠. 그러나 기도가 이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갖는다면 이런 신앙의 역사인 것을 깨닫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결국 하나님은 그를 붙들고 그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기도는 세계 역사를 바꾸어 놓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쟁 속에서도 기도 때문에 전쟁의 판도를 바꿔놓은 일도 있고요. 아니면은 어떤 신비한 개발 혹은 발전, 이런 것도 그 밑바닥에 그것을 발명하고 개발한 사람의 기도의 저력이 있었다고 하는 거 아십니까? 물론 그렇지 않은 어떤 발명품도 있고 개발품도 있겠지만은 그 것들을 개발하고 발명한 이들 거의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일을 하다가 그 놀라운 일들을 개발했어요. 발명했어요. 발전시켰어요. 그러므로 옛날뿐만이 아니고 지금도 기도를 통하여 역사는, 삶은 바뀌어지고 있고 앞으로의 세계도 기도의 사람에 의하여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보화와 그 복을 무한히 주시고자 하시는데 그냥 주시는 게 아니고 성경에 말씀하신 약속대로 기도를 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 네가 잘 살려면 기도하고 그냥 그대로 살려면 기도하지 않아도 돼. 이런 내용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네가 간절히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주겠다. 너에게 네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다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기도는 어떤 면으로든지 응답을 받는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믿음의 분량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풍성하고 넘치는 잔으로 채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런 기도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결단 속에서 역시 우리도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익히 알고 있는 은혜로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그저 암송하고 있어요. 알고 있다 그 말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아니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하나님 의지하는 삶이어야 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기를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데 그 조건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주시기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무조건으로 그냥 주시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고 그렇게 교육하고 키워갈 때에도 자녀에게 아주 어렸을 때에는 부모가 알아서 다 해주지요. 그러다가 얘가 조금 크면은 그 아이에게 소원을 가지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구하는 데 따라서 아이에게 주는 이런 교육 방식을 채택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냥 얘가 소망사항도 없고 뭔가 부모에 대한 의지하는 마음도 없고 그냥 늘 필요한 것을 애가 생각하기도 전에 채워주고 하다 보면은 얘 마음이 그냥 늘 그런 생활 속에 살기 때문에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은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런 자녀로 키우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걸 알기 때문에 자녀를 양육해 갈 때 어느 정도 크면은 필요에 따라서 요구하게 하는 겁니다. 요구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요구를 하면 왜 그게 필요한데 2차적으로 또 물어보는 단계가 있는 것이죠. 그거는 어떤 데 좋은 건데 이렇게 우리는 자녀에게 묻지 않습니까? 바로 기도는 그런 상황들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축복 속에 그냥 구하지 않아도 잘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하고의 의사소통을 위해서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전절히 엎드려 기도하게 만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고 우리를 훈련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적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때 주시며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라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기도라고 하는 이 통로를 통해서 응답이라는 은혜와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부유하고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주시기를 기뻐하시며 그 기쁨을 이제 기도하는 자에게 온전히 쏟아 부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구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기도 응답에 대한 3원칙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구한 대로 즉시 응답해 주시는 내용이 있어요. 구한 것을 즉시 응답해 주시는 1원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2원칙은 뭐냐? 때가 차면 응답이 되는 2원칙이 있습니다. 기도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당장이 아니고 좀 시간을 요하는, 기다려야 되는 이런 내용의 2원칙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즉시 응답되는 거, 조금 더 시간을 요하고 기도하며 인내하며 기다려야 되는 2원칙이 있는 것입니다. 3원칙은 뭐냐?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모양이 아닌 다른 방면으로 분명하게 응답을 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A를 원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너에게 A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B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A를 주시는 게 아니고 B를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A가 오지 않으면 B 온 것이 응답인 것을 모르고 그게 불응답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3원칙은 즉각적인 응답과 기다림의 응답과 그리고 구한 것과 다른 것으로 그렇게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물론 어떤 사람은 4원칙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4원칙은 그냥 안 주시는 거예요. 안 주는 것 자체가 응답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과는 너는 무관하기 때문에 그렇다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가 바라는 그대로가 아니라 응답해 주실 줄을 모르고 살 수도 있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하지만 꼭 반드시 응답되며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그래 첫 번째는 구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찾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7절 8절에서 반복하여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기도는 찾아서 발견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 두 번째 단계의 내용은 첫 번째 단계의 연속선상에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에 구하라, 이거는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을 말한다고 한다면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이 말은 그렇게 기도하는 자가 삶의 내용 가운데서 기도한 것을 그대로 삶으로 이어와서 삶 속에서 그 기도의 응답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살아가는 삶이 찾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광부가 광맥을 찾아서 온 산을 뒤집고 다니는 것과 같이 찾아다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온천을 찾아 사냐를 헤매는 그런 온천을 찾는 자의 모습과도 같다. 환자가 자기와 병을 고치기 위하여 병원을 찾아다니는 것과도 같다. 결국 자기의 목적인 그 기도의 내용을 삶 속에서 이루어내기 위해서 그 기도한 것을 삶의 내용 가운데에서도 그대로 삶으로 병행해가는 이것이 찾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마침내 찾아낼 것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3장을 보면 밤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은 니고데모가 사내들인 공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대낮에 예수님을 찾아가는 일은 사람들에게 조금 안 좋게 보여지는 모습이어서 아무도 모르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하는 이런 면에 있어서 조금 부정적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지탄이 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떳떳하지 못한 모습과도 같이 느껴지겠지만 결국 예수님을 찾아 나선 이 니고데모는 주께로부터 영생에 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부끄럽다고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가는 일은 나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며 그가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더라면 영생에 관한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서 29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는 구하는 것이 마음의 소원이라면 찾는 것은 행동으로 옮겨진 그런 삶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찾으라고 하는 것은 행동을 요구하는 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니 마치 감이 먹고 싶은데 곧 감이 감나무에서 떨어질 홍시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냥 팔을 뻗어갖고 따서 먹으면 되는데 감나무 밑에 여기 좀 떨어질 것 같다 해가지고 거기 누워가지고 입을 벌리고 감 떨어질 때를 기다리는 것과 같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럴 일이 아니고 그냥 팔을 뻗어서 아니면 막대기를 이용해가지고 그거를 떨어서 받아가지고 먹으면 바로 될 수 있는 일을 왜 감나무 밑에 누워 떨어질 때를 기다리느냐? 기도했으니까 오겠지 하면서 하지 말고 삶의 내용 가운데서 파야 될 것은 파고 떨어야 될 것은 떨고 그렇게 행동하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기도할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삶을 살아갈 때에는 기도할 때 가졌던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또 삶 속에서 불평하고 의심하고 그러는 것은 찾는 삶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죠. 삶의 내용들 가운데서도 기도할 때의 믿음과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 것처럼 삶의 내용들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며 하나님이 그곳에 역사하실 것을 믿고 찾으며 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실제적 삶을, 즉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신앙 행위의 전부가 아니고 그 기도에 이어진 행동과 함께 그 기도는 온전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는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뭐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하는 것은 이미 긍휼을 받은 백성은 그 긍휼의 삶을 위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일어나 찾아 나섬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진정 풍성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없이 행동만 내세우는 행동 만능주의도 경계해야 될 내용이고 행동이 없는 기도 만능주의도 잘못된 것이니 경계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냥 기도만 하면 다 된다 하는 이런 기도 만능주의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나, 삶을 제대로 살면 되지 하는 행동 만능주의도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이것이 삶의 내용 가운데서 기도와 삶으로 병행되어지는 것이 은혜롭고 복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했다면 찾아야 될 것이고 열리지 않으면 두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은, 첫째는 구하라, 두 번째는 찾으라, 세 번째는 두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두드리면 열리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거를 계속 연결을 시켜보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했습니까? 그러면은 엎드려 기도한 자는 이제 그 기도를 끝마치고 삶을 향하여 나가게 되는데 기도의 삶, 찾는 삶 속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속히 되어지지 아니할 때 그때는 어떻게 해요?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고 찾고 기도하고 찾고 계속 되어지는 삶을 오늘 이 말씀에 두드리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기도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그 복의 문이 계속 닫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계속 문을 두드리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을 두드리는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인내하고 끊임없이 부르짖고 찾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하고 있는 말씀이죠. 야고보 4장 2절로 3절은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기도라면 우리는 찾는 삶으로 그리고 인내하며 계속 기도하고 찾는 삶으로 두드리는 삶 속에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을 보면 거기 자신의 딸이 이제 귀신 들려 파리해져 가고 있는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청하는 가나안 여인의 기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이 여인은 예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 이방 여인의 간구에서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사오니 부스러기라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시하고 외면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등 돌릴 수밖에 없을 만큼 심한 모욕적인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부르짖는 그 상태를 주저하지 아니하고 계속 진전시켜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칭찬하시는 기도요 주께서 어여삐 보시고 응답해 주시는 기도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듣고 알고는 있지만 실제 내 삶 속에서는 가나안 여인과 같은 구하는 삶, 두드리는 삶 살지 않고 있음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삶의 모습 속에 기도자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1장에도 보게 되면 밤중에 떡 3덩이를 꾸러온 간청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기 집에 벗이 왔습니다. 손님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대접할 것이 없어가지고 자기 친구에게 가서 구하고 있습니다. 간청한다고 말씀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말합니다.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너의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랬어요. 친구이어서 주는 게 아니고 너의 그 강청의 간절함 때문에 내가 못 이길 수가 없구나. 너가 나를 이겼다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줄 수밖에 없구나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강청하는 자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이지요. 눈이 오면 한방 눈이 오면 눈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작업하는 것이 눈을 뭉쳐가지고 작은 덩이를 뭉쳐서 그것을 눈 위에다가 놓고 굴리는 겁니다. 이렇게 굴리다 이렇게 굴리다 이렇게 굴리다 그래야지. 한쪽으로만 굴리면 짱구가 되니까. 그래서 동그랗게 만들기 위해서 막 눈을 이렇게 저렇게 굴러가면 굴러가는 만큼 눈은 붙어가지고 커다란 눈덩이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두 덩이를 만들어가지고 한 덩이는 그보다 작게 해서 꼭대기에다 척 올려놓고, 그리고 동그랗게 이제 판자 같은 거로 칼질을 해서 그렇게 모양을 다듬고 눈사람을 만들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눈을 굴려본 사람은 그 경험에서 배운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눈덩이는 굴리면 굴릴수록 커진다. 그게 경험이에요. 저도 제 어린 시절에 눈사람을 만들어 본 적도 있고, 아들 때문에 눈사람을 만들어 본 적도 있고, 이제 앞으로는 손자 때문에 눈사람을 만들어야 될까 하는 생각도 가져보는데요. 지난 겨울에는 눈이 별로 오질 않아가지고 그랬습니다만은, 어쨌든 눈은 뭉쳐서 굴리면 굴릴수록 커진다. 기도는 하면 할수록 역사가 커진다. 저 그거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기도를 안 하는 게 문제지, 기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면 할수록 영적으로 파워가 강력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선전은 아니지만 선 파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애들은 애들 영상에서 번개 파워하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손자들이 그래요. 번개 파워, 그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어쨌든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면 할수록 정말 대단한 역사를 가져오는 것임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더욱더 크고 비밀한 응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우리 주님께서 끝부분에 주신 말씀은 9절로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 주냐? 그런 부모입니까? 이건 악한 자보다도 더 못한 자지요. 본문에 나오는 대로라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그런데 말씀이 뭐래?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그래요. 악한 자도 자기 자식한테는 좋은 거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가 간구할 때 어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지금 아멘 하는 사람은 큰 복이 있습니다. 끝나고가 아니고 쫀쫀해. 제때 잘해야 돼. 제때 잘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에 악한 자라도 자식한텐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한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보니까 이 좋은 것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은 진정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내 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하게 역사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좋은 것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질적이고 정신적이건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확신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아주 확신과 자신감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창조자요, 전능자요, 섭리자요,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러죠. 하나님 아버지 하고 우리 기도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는 자, 기도하면 할수록 기쁘고 즐겁고 소망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대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 영상이 어떻게 저렇게 빨갛지? 이제 보니까 빨갛네. 저게 잘 못 보는데 여기도 그래요? 안 나와요? 어떻게 된 거야? 조그만, 거기서 멀리서 보면 제가 조그맣게 보이겠지만 조그만 저를 잘 보시라고 여기 안 나오는가 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동기를 분명하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를 분명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고 그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자녀답게 정당한 권리로 구하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기도의 모범을 그의 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이 세상에서 기도의 능력으로 가장 위대한 사역을 성공시킨 기도 중심의 삶이었다면 하물며 우리들이 기도하지 않고 어찌 이 세상과 원수 마귀와 죄악의 물결을 이기고 성공적인 축복의 사역과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주님도 기도하여 승리하셨으므로 우리도 기도하여 승리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처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이는 얻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